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더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훌륭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말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죠. 아마도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 말을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와닿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그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이념적인 것 때문에 아주 혼란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하는 그런 안전의 기로에 있었어요. 같이 독립운동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념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다 함께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영웅 혹을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이 등장한 것이잖아요. 이 중요한 아주 훌륭한 말들도 그 시대에 맞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명언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배경,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 배경, 그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을 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다고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일에 동지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이런 말들을 쓰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뭐 독립운동 아니더라도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 우리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화이팅!
얼굴이 왜 그래요? 네. 너무 추석 명절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은 얼굴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 말을 쓴다고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고 성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참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야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힘든데 늘 집에서 소 닭 보듯 무슨 말인지 알지요? 늘 으르렁으르렁하고 산다면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나라도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 어떤 이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라의 역사, 어떤 나라도 어떤 역사도 보면 다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떤 학파별로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시 조선시대도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런 당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너무 정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약해지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도 빼앗기는 일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하여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도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맞지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혹은 교단이 딱 하나 되어서 말이죠.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가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사단의 역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나름대로 보면 덩치는 교회의 덩치들은 큰데 우리 한국교회 이 작은 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성도들이 많거든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힘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이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힘을 모아서 우리는 이 지역과 전 세계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함께 하지 못해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이라고요. 전부 이기주의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내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 되면,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너무 이기주의 것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너무 약해진 거 있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는 가운데에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도 좀 보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자꾸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참 이게요, 굉장히 전해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제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만큼 그 교회의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파당이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최고야. 바울파. 아니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최고지. 베드로파. 아니야.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이런 파벌이 교회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파. 이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다툼이 많았다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린도 교회만 문제냐고요,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들 지금 이런 문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목사편, 장로편, 권사편, 안수집사편. 어느 교회는 또 안수집사들이 엄청 세대. 야, 왜 장로만이야? 안수집사들이 뭐야? 우리 안수집사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요. 야, 안수집사들고 약간 젊은 편들이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국교회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 있거든요.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함께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혹은 디모데 디도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예.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당이 일어난 것. 왜 그래요? 드러난 모습은 뭐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파벌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자들. 아니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시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주 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지식은 높은데 설교를 못해. 바울 사도는 정말 설교를 막 효창하게 성도들에게 아주 감동적이고 재밌게 막 이런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랬거든요. 나는 말에는 조라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아름답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라는 그 메시지 이면에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재밌게 하고 육신적으로 충족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대한 부분도 시시비가 있었고 바울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은사가 받아야지 능력을 행해야지 이렇게 은사에 대한 시비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저 방언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굳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방언한다 그랬어요. 이런 시비가 많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시비할 게 없으니까 어떤 시비겠냐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도 받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시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바울이 주의 종이 아니라고 부인되어지면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되어지면 어때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전략이냐고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 종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말이죠. 바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바울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 그렇고요. 참 이게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약하거든요. 나는 쭉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살며시 불신앙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앙을.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불신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자기와 생각, 자기 수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살며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죽는 일이거든요. 이게 같이 사는 일이 아니라 같이 죽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평신도 때부터 목회하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의 말을 저 잘 들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 사는데, 믿음도 세우고 사는데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들을 참 좋아한다고요. 요새는 메시지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TV에서도 핸드폰 유튜브에서도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종종 들어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뭔가 요새 좀 뜨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듣고, 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듣고 그들의 책도 구입해서 보고 한다고. 왜? 바르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은요,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거 잘못 들었다면 성도들 신앙에서 다 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아무 교회나 상관없다, 나가면 된다, 이런 주 있거든요. 굉장히 폭넓은 아량이 있는 그런 목사인 척하면서, 어떠냐, 교회에 십자가 달면 다 우리 한 형제자매다 이러면서. 맞는 말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십자가면 다 달았다고 해서, 성경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잘못 들으면 정말 망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고, 우리 육신의 이 문제를 자꾸 드러내니까 싫고 짜증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설교가. 너무 막 감동적이야. 이래가지고, 감동받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말씀이 듣기도 좋고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난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계속 방황하는 분인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힘을 들리지도 않고,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이웃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거, 교회가 이거 해야지. 우리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당장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게 참 교회가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얘기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사람 도와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어려운 사람들,
예, 가능한 어려운 목회자들, 제가 좀 여기까지 생기잖아요. 도와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예, 사는 것도 뭐, 걱정 없고, 예, 제가 마음껏은 아니긴 아니야. 예, 마음껏은 한 1억쯤 줘야지 마음껏이 되려는지, 사실은 뭐, 그것도, 예, 뭐 1억씩 받는 분들도 그거 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썩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 목회자가 어디 가서 체면 유지할 정도만큼은 교회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발끈 오래 묶지 않아요, 저는. 누가 어려운 개척, 교회 이런 목사님들 가능하면 제가 찾아서 나름대로 제가, 예, 차비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왔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또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 잘하는 데서 훌륭한 교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생명사를 운동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속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이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그런 여러분이 나를 무슨, 예, 뭐 존경하고 막 이렇게 높여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거든요. 겉으로 목사님 하며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많다고요.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다 열려져 있다. 너희가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1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 넓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온 거짓 종들이 자꾸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자꾸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 바울 사도가 진짜 주의 종이 아닌가? 참 목자가 아닌가? 저 거짓 종 아니야 혹시? 예? 저가 전하는 복음이 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기 문제든지 어떤 교회 문제든지 혹은 주의 종의 문제든지 메시지 문제든지 이렇게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죠.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평신도 때에 혹은 부교육자일 때 마음이 좁아져, 마음이 닫혀졌을 때가 있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나와는 맞지 않기,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더라니까. 내가 뭔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닫혀지더라고요. 마음이 닫혀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마음이 닫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데 못 받아요. 이러거든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 바울 사도에 관해서, 예,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어.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신뢰하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격제 때 있었던 일을 전에도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 집회를 합니다. 부흥사들은 막 감동적으로 재밌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부흥사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거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농수능란하게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설교는 계속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 안내를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고요. 앉았는데 바로 내 앞에,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로 오는 게 좋아요. 뒷자리에 바로 내 앞에 앉는데 두 분 중직자가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부흥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담임 목사 설교는 시원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게 다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올고 그 후에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우 있더라고요. 완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죠. 나는 똑똑히 그들의 생애를 봤거든요. 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겉으로는 주의 종을 잘 이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닫혀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불신이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니까 삶이 안 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런 구호를 많이 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아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적인 또 힘을 얻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으로 세상 나가 살아가는데 이 은혜 생활이 안 되어져 버리면은요 심각해져요. 난 오늘 새벽에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명절 끝이긴 하지만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가고 있고 정말 경건의 모양을 있지는 경건하게 살 능력이 없어지는 이게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놓치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힘을 잃고 가는, 힘을 잊어버린 우리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했어요. 겉으로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은 성도 같은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려져 있어요. 너면 너, 나는 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 유치한 것 같은데요. 이러거든요. 뭔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물질 빼내지 않고, 그런 사람도 간간히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속여 빼앗을 일이 없단 말이지. 이게 사실은 보면은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주의 종들을 지금 영접하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뭘 속여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슨 물질을 갈취했냐.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마음으로 영접하라. 참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의 수준이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과의 이 관계가 막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게 삶의 문제까지 온다니까. 주의 종과의 말하자면 교회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한 주의 종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아멘. 출애굽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성막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주의 종들 중심인 줄 믿으세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치가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과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막힙니다. 한번 성경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아 시대 때,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기를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홍수가 나도 방주는 배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삽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죄인들, 타락한 그 백성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보면 노아는 그 시대를 정죄했다 그랬어요. 정죄가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맑은 하늘에 비가 와서 심판이 있다고. 저 영감 하나님 늘 자꾸 그러더니 미쳤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가더니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상인데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미치지 않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 잘 안 들어. 너무 똑똑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 안 들어.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그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 심판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고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 족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롯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전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롯이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그 가정 보세요. 아주 실패했다니까. 가정이, 인생이 실패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에 너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아브라함과 결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알은 사람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어떤 것을 바로 알았다면은 롯은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살아야 제가 축복입니다. 제가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대강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롯은 완전히 그 삶을 실패했어요. 그의 아내, 그의 딸들 보세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는 뭐예요? 주의 종들이 뭐, 족장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족장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과 관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생활을 못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시 개혁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 중간에 역할하는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해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주의 종들이 또 중요하지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했어요. 왕의 눈치를 봤다고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망했다고요. 주의 종된 자들이 여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우린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왜 그렇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잘 대접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하시기 하나가 될 때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면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다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지요. 아멘. 한 사람도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방해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의 종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주의 종 하는 일에 반대해야지, 요거는 마귀가 아니면, 마귀 자녀가 아니면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즉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함께 도와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성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왜 대적하는 자로 나타났냐고요? 왜 사람들 말에 이렇게 좌우로 치우쳤냐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뭐 천독만독했다? 그래도 우리 삶이 이렇다면 이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만나본 현장에서 혹은 교인들 속에서 만나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자체를 잘 몰라. 그 신앙생활하면 열심으로 봉사하고 아주 그냥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체를 몰라요. 맞습니다.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영적인 것을 좀 체험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막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막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교회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해서 구제하고 이쪽으로 막 가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막 이쪽으로 가고 사회운동 쪽으로 가고 정치하는 쪽으로 가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왜곡된 거거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는 길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복음. 아멘. 그야말로 우리는 지식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 말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내 자랑이 아니고, 자랑은 아니에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더라고.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오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은 신랑 되시는 것 사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인
내용을 바로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 이러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우리 마음이 함께, 마음이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 인간을 생각하면 믿지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저 인간들 정말 생명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슨 보수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해줘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는데 저들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배신감에 치를 뜰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는 100%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야속해 줄 때 있죠. 겉으로는 목사님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경제적 어려움도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고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 마음 같았으면 그냥 말씀 듣고 척척척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막 믿음이 막 쑥쑥쑥 자라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막 주의 종과 함께해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베베와 브리스라 아굴라와 가요 같은 사람들처럼 세워져 가지고 말이죠.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는데 수년간 수년 지나가는데도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가 싫다고 내가 싫다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든지. 그 예전에는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역할 때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면 내가 같이 싸우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인격과 사명을 가지고 참아야 되느니라 내 이런 수준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점점 복음을 알아가면서 알겠더라고요. 아는데도 힘들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다 받은 자인 것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데도 성도를 위해 상처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 있잖아요. 어느 날 동물의 농장 보니까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개를 키워보려고요.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절대 반대 그래가지고 저 사람 반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요. 개 고양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걷겠더라고. 제가요. 개가 있잖아요. 추석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추석 명절 뭐지 몰라. 하여튼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를 쭉 싣고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시시컷 놀다가는요, 개를 버려두고 갔어. 혹시 추석 명절에 가서 개 버리고 온 사람은 회개하시고 찾아오세요. 버려두고 갔어요. 또 이 개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주인이 언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다 차들이 지나가면 다 봐요. 그러다가 어떤 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 차 색깔하고 같은 차가 같은 그 형의 차가 지나가면은요, 그 주인이 탔는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요, 복음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개 때문에 울어가지고 울어서. 그래서야, 저 개는 진짜 주인을 배반하지 않네. 개 키워야지.
성도를 키워야지 개를 키우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요. 동물의 농장은 지금 끊었어요. 끊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막 거의 1년 이상은요, 동물의 농장이요, 돈 내고 있잖아요. 돈 내고. 못 보면 돈 내고 보는 것도 있어요. 미쳤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개 보고 울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경험해 가는 만큼 이 세계가 열려지거든요. 열려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인간들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은 육신적인 이 세계에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살아온 그 환경, 경험, 배운 지식, 내가 은혜 받았던 은혜 체험,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니까. 여기 딱 막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거든요. 복음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조금 알은 거 가지고 여기 딱 기준이 돼가지고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자꾸 열려지니까 어때요? 여러분을 볼 때에 어때요?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 말씀 전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은 것, 내용들이 알겠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보이는 것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기 기준에 맞고 틀리고 따라서 사람도 본다니까. 그렇게 주의 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간순간 속상하기도 하지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거기에 속지는 않겠더라고요. 이제. 아멘. 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저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죠? 이해가 되어지고요. 내가 용서를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애통함이 있어요. 다 이 복음의 축복, 완전한 축복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못 보고 못 누리고 있고, 그저 육신의 거 이거 보고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에 매여 있구나 하는 이 모습 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모두는 여기서 살거든요. 그건 받아놓고도요. 그러니까요, 주의 종도 성도도 그래 편갈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호남이 있고 영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그래요? 이 작은 땅들에서. 저 얘기잖아요. 호남 출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는 영남 사람들이 안 가고, 영남 사람이 목회하는 곳에는 호남 사람들이 막 안 가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니까.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니까. 날마다 예수님만 믿고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우리 죽어도 예수 믿고 죽읍시다 하는 그 말을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는 함께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고 부활의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개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헌신 예배 때 계속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